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5에서 29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보신 적 있으세요? 광화문 내거리 그 교보생명 빌딩 글자판에 한동안 이렇게 게시되었던 그 도종환 시인의 시구 한 구절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구가 공감이 되고 와닿았을까? 여러분, 꽃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인생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 흔들린다, 다 흔들린다. 특별히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 흔들림에 각각 이유들이 있죠. 어떤 사안들이. 그런데 이 시가 말하는 건 그거 같아요. 작은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그런 흔들리는 일들은 누구나 당하는데 그때 의미 부여를 좀 새롭게 해보자. 뭐냐? 꽃 피려고 흔들리는 거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좀 참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인지 사안 때문인지 문제 때문인지 건강인지 물질인지 흔들릴 때 사람은 참 힘듭니다.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문 열고 들어가면 이 흔들리는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에 꽃 이야기를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흔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감이라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들은 이야기 중에 틀리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원래 그 초고층 건물들은 설계 자체가 살짝 흔들리게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사람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흔드셨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관계도 현장도 모든 하는 일도 다 끊고 그를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여러분에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흔드셨지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요나도 흔들렸습니다. 그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케 하시려고 하니 이 원대한 일, 그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요나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없겠냐 이겁니다. 생명체 꽃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인물로 쓰는 사람들 전부 다 흔드셨다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유는 흔들림 앞에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도 막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막 갈 길을 잃어 신앙의 회의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안 돼. 여러분, 수르 광야에 그 백성들이 들어갈 때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가 3일 지나니까 또 다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죠. 흔들림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과연 그 기도가 옳은 것인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아십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성경에 이러한 투로, 뉘앙스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사단의 공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땅에 이 실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실체에 대해서, 흔들림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이 막 흔들립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수세월 동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흔들린 민족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수르에 그랬죠. 바벨론에 그랬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오랜 시간 동안 빼앗기고 찢기고 멸절되다시피 막 계속 정신 못 차리도록 이 민족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멸절되고 찢기고 빼앗기고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자를 두겠다. 그래도 희망,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그런데 그 남은 자마저 세계 각지로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흔드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흔드는 주체를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처음 해석했냐?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신에게 패배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거대한 식 마루둑에게 패배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 즉 흔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수르의 신 바루둑, 바벨론의 바루둑. 이러한 의식들이 팽배해져 갑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흔들림 당해보세요. 입에서 어떤 말 나오는지. 경건한 신앙인마저도 이 흔들리는 사안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여러분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보여주시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흔드는 주체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은 시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과 2절을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탄식시지요. 탄식시. 자, 주체가 누구냐? 흔드는 주체가 누구냐? 저들에 의해서 흔들린다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만나고 상황 어떠한 처지를 겪게 될 때 딱 어떻게 생각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자들마저도 이제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그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혼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이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자, 흔드는 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과거 500년 동안 흔들렸던 역사를 그 흔드는 주체를 모두 누구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상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에게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흔드셨다는 고백을 비로소 글로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음, 이 생각 하나가 완전히 삶을 변하게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비로소 글로 적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다. 저들을 통하여 필요 때문에, 어떠한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여기서요. 인생 흔들리십니까? 흔드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뜻이 있어서, 자, 뜻은 뒤에서 말할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흔드신다는 그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권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이고 주권신앙이에요. 욥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오늘 본문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땅의 기초를 주께서 놓으셨고, 자, 땅의 문제,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땅과 하늘 전체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이 한 번 더는 고정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저는 이러한 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시대와 나라와 인생과 상황 가운데 섭리신앙과 주권신앙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대단한 별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에게는 주권신앙이 있습니까? 섭리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생명의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흔들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피우시기 위한 꽃이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흔드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피울 꽃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되죠. 흔드는 것을 통해 어떻게 꽃 피우게 하실까? 하나님은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뽑아내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흔드는 분은 그분이 맞으세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것을 통해 어떻게 꽃 피우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진동할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바꿔 말하면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살류오메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통하여 흔들어 없애다. 변화를 통하여 흔들어 없애다.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흔드시는 이유는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없애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그거 제거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들 어떻게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없애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그것을 제거해 내시는 것.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서 이런 의역을 붙여놨어요. 변화를 위해 흔들림을 통해 그 존재를 분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제거해야 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키질을 하면 자꾸 흔들어 댈 때마다 티나 검불 따위가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서 우리를 더욱 분명하고 더욱 깨끗하고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고 확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해석해 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어대시면, 하나님이 흔들어대시면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티와 검불이 아직까지 나에게 많이 남아있구나.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피울 꽃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어 주세요. 네. 써니텐 아십니까? 써니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 생각, 사고가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 또 필 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사랑의 음성 메시지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27절에 히브리서 27절 12장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흔드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흔들려지는 것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모든 천지는 다 흔들리는 것들인데 그 많은 것 중에 붙잡아야 될 것 조그만, 나머지는 다 흔들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흔들리는 것들은 날아가기 위하여, 제거되기 위하고 반대 측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언제 더 깊이, 더 단단히 박히지요? 막 흔들림이 많은 조건의 나무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읍시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지금 좋은 것, 우리 안에 꽃 피우게 하시기 위한 좋은 것들을 뿌리 내리게 하시려 하는구나. 이때 붙잡아야 할 것들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적용해 봅시다. 내 인생 흔들림이 찾아오면 먼저 흔들리는 것들 죄다 다 뽑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티와 검불, 불순물,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이해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흔드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골마 터진 병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빨리 버리시고 손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농부의 길이 끝날 수 있도록 빨리 버릴 거 버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셔서 더 자유함을 얻으시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적용 두 번째입니다. 흔들릴 때는 더욱 견고하게 꽉 잡고 있어야 할 것, 이것을 잘 붙잡자. 잘 붙잡자.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거 붙잡아야 돼. 더욱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거기까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뭐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느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린 것들은 다 걷어내시길 원하고, 흔들릴 때 뭐를 더 붙잡아? 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잡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저는 그 28절의 그 뒷부분에 쉬운 단어 하나를 통해 힌트를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병행구로 나오는 게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붙들고 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막 흔들리고 26절, 27절, 히브리서 12장의 그러한 내용 가운데 흔들려요. 그 다음에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을 왜 굳이 여기에 써놨을까? 여러분, 이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감사하자. 저는 쉽게 그냥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들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목사요, 어려울수록 은혜 받는 일에 힘쓰자. 어려울수록 은혜 받는 일에. 막 흔들리는 분들,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게 없습니다. 나와서 은혜 받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반응이 그렇죠. 지금 이 문제 좀 해결돼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낙심돼 있어가지고 궤도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면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꽃 하나 피우기에도 그렇게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기왕 흔들리며 사는 삶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해요? 붙잡을 것 붙잡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인생 되십시다. 거꾸로 하는 인생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라고 흔드는 것에 대하여 더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릴 때 더, 여러분, 그 바로 왕 보십시오. 흔들릴 때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몸에 벌레가 붙었어요. 멋진 옷에 이물질이 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털지요. 막 털죠. 떨어내려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데 그 벌레와 오물, 세상에 때묻은 것,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그것들을 이번 한 주간도 다 붙들고 더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떨어내셔야 되는데 더 세게 흔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빨리 버릴 것 버리시고 동시에 그때 붙잡을 것 뭡니까? 안 흔들리는 것.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영적인 것,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 소망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꼭 붙잡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그 은혜의 사모함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거꾸로 살지 맙시다.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버릴 것 버립시다. 버릴 것 붙잡고 붙잡아야 될 것 버리는 인생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복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흔들림이 괴로움과 나락으로 가는 인생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의 이유를 잘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서울 수정의 생명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귀한 영혼과 삶과 가정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깨달아진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